2025년 5월 25일 언약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란 말을 귀와 따갑게 듣고 또 말하곤 합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비단 기독교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고린도 13장 13절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이란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13장 13절, 고린도 8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어서 8장 5절 읽어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믿음이란 단어 속에는 어떤 대상을 믿음의 대상 또는 섬김의 대상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진리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컨대 나는 천동설을 믿는다 혹은 두둥설을 믿는다고 말할 때 말하는 과학적 진리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성을 믿는 믿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믿는다 또는 저 사람이 비양심적인 사람을 믿는다고 말할 때 말하는 그 사람의 인성을 믿는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는 모든 사람이 저를 사기꾼이라고 하여도 난 절대로 저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믿지 않는 한다고 말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모든 국가와 민족과 공동체와 가족 그리고 개개인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믿음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믿음을 자연스럽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자기들이 믿음의 대상 섬기는 신을 잘 섬기는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섬기던 신들은 바로 10가지 재앙에 등장하는 그런 존재들과 또 바로를 태양신을 믿는 것, 또 황소, 곧 금송아지를 믿는 것 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취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시내 산에 불러 모아놓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있을 때 그들이 처음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400년이 지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동화돼서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10가지 재앙에 등장하는 신도 믿고 바로도 태양신을 믿고 금송아지도 바로 황수도 믿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게 하고 나서는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절대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에게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는 각 나라, 각 민족, 각 공동체, 각 개인마다 각 가정마다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 우상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했는데 너희가 다시 미혹 땅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대표적인 신들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신들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8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출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인도했을 때 그 요단을 건너온 그 당대 사람들과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대가 떠나게 되면 과연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낙관적이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여호수아가 여호와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전했을 때 모두가 여호와님을 섬겼다고 장담했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사사시대가 접어들면서 그들은 여호와님이 아닌 바로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의 성도 신들을 섬기게 되고 대표적인 바알과 아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또 회복하면 또 다른 신 성령을 통해서 징계를 받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이나 역대하나 열왕기상이나 열왕기하 이런 데는 이 말씀대로 정철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 말씀은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치리하던 때에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적극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기근과 가뭄을 내렸죠. 그래서 결국은 3년 반 동안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엘리야를 아합과 만나게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백성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 그를 따를지는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너무나 오랜 동안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치리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당연히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여호와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 보니까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를 그들이 혼란스러워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말하면 대답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백성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일에 재물을 놓고 그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했을 때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주문을 외고 또 불이 태워지지 않으니까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바알이여 이 재물을 태울 수 있지만 죽은 신은 결코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불 끓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이 백성도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면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태움을 통해서 그 바알 선자가 결국은 죽임당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상이죠. 18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러 방문하여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을 일으켜 세웠던 루스드라 사람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와 같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관문에 위치했던 루스드라를 바울과 바나바가 방문했을 때 태어나면서도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그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은 그 성경을 씌우는 제우스와 헤르메스와 같은 신들이었었다. 그래서 그 안전뱅이를 보면서 사람들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려고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스톱 이렇게 외치죠. 내가 여기 온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해서 제우스나 헤르메스 같은 신이 그 안전뱅이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참신, 참주, 참하나님이 계신데 요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고 외치고 또 예수가 그 다른 요한복음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선포해서 예수를 믿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교에서는 알라와 마호메트를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고 믿고 따릅니다. 이스라엘 교인들 안에서도 알라와 마호메트를 잘 믿으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다고 말할 것입니다. 한남도 이스라엘 성도 입구에는 자기들도 하나님 알라와 그의 주 마음을 섬긴다고 써놓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석가와 부처를 믿음의 대상으로 믿고 따릅니다. 불교인들 또한 자기들끼리는 부처와 석가를 잘 믿으면 이들의 기준 속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다고 말할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공자를 성인으로 믿고 공자의 가르침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유교를 신봉한 사람들 또한 공자의 가르침대로 살면 믿음이 좋다고 말할 것입니다. 즉 그들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서삼경의 가르침대로 살면 믿음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조상들에게 제사를 잘 지내면 조상을 잘 섬기고 조상을 잘 섬기는 믿음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과거와 현재에도 무속을 섬겼고 지금도 여전히 섬기고 있습니다.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거나 주술사를 부르거나 점을 치거나 구슬하거나 삼신하나를 부르거나 성황당 등을 찾아다닙니다. 근자에 윤석열 정권에서 무속을 믿고 따르다가 낭패를 당하여 탄핵이 되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손에 왕자를 쓰고 나오고 물론 뒤에서 무속인들이 그렇게 쓰면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그를 부추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비상 불복 계엄을 일으켜도 성공할 것이라고 그에게 암시를 주었으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는 대통령에서 쫓겨나고 지금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때로는 최소 그는 법원에서 선고를 받고 계속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속이라는 것도 10가지 중에서 9가지가 맞아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가 잘못되면 패가 망신하고 생명까지 내던져야 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에 대한 섬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11서 12장 1절 2절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성경의 믿음의 대상은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는 것과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마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또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벌하시고 승천하시며 보내주마 약속하신 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전혀 다른 존재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마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과 17절에 보면 특히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히 생각하니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죠. 그랬을 때 그는 청년 결백했고 말씀에도 힘이 있었고 또 국민들 백성들에게 소망도 줬던 것이죠. 그때 야 우리가 기다렸던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아닌가 심중에 생각했다 그 얘기죠. 왜냐면 그때는 모든 백성들이 야 지금이야말로 창세부터 말라기 30권에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때가 아닌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과 그난 자에게 빛을 쏘신다. 바로 암흑기 때 오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러 번의 암흑기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초림 당시가 가장 큰 암흑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서 보내주마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고난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서는 목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한 자와 부인한 자로 대립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 31절에 보면 사도들이 전도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다가 나중에 공회에 서게 됐을 때 바리새인 가말리엘 율법교사가 그 공회 중에서 일어나서 사도를 잠깐 나가라고 해놓고 그 유대인들에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도 그리스도 메시아가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드다나 갈릴리의 유다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예수도 그들은 드다나 갈릴리 유다 같이 거짓 그리스도 중에 한 사람으로 정죄하고 있었는데 그 바리새인 가말리엘 율법교사는 심상치 않다. 만일에 정말 예수가 드다나 갈릴리 유다 같은 사람들이라면은 그 조직이나 그 존재는 다 없어지게 된다. 봐라. 드다 사건이 그렇지 않고 갈릴리 유다 사건이 그렇지 않느냐. 그러나 만일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예수가 맞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차를 두고 한번 지켜보자. 그런 얘기죠. 자,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지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자, 이 시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와 초대교회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요한복음 9장 22절이죠. 이미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신한 자는 출기하고 결의할 시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받아는 사람은 가만 안 두겠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유대교에서. 자, 예수를 그리스도 신하는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반대로 예수를 그리스도 부인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가 거짓 그리스도라고 정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를 핍박하고 환난을 당하게 한 그런 시대였었다. 요한복음 9장 22절은 우리가 중반절 보면 되죠.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니 예수 그리스도 신한 자는 출교와 교례하시고 그들을 무수함이로라. 요한복음 8장 45절에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창세부터 말라기에는 모세의 선지의 글에 우리가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풀어서 전했더니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바로 나를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자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것이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매주 받아들이면 예수 믿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그들은 기다려왔기 때문에 또 창세 말라기 성경 말씀을 그들은 알고 있고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들은 초림의 기도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미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는 이전에 쫓던 믿음의 대상들을 버리고 이전에 쫓던 믿음의 대상은 뭡니까? 아까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 불교에서는 부처나 석가나 또 이슬람에서는 알라나 바오메트나 또 무속신앙에서는 뭐 자기 성기던 건 뭐 남이장군, 뭐 이순장군, 장보고 또 뭐 삼신할머니, 뭐 무당의 주술 이런 것들이죠. 이것을 버리고 누구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예수를 뭐로 믿는 겁니까? 믿음에 대해서 성김에 대해서 믿고 따르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각 나라, 각 민족, 각 공동체, 각 가정, 각 개인, 각각 개인이 자기들만이 성경 믿음의 사람들을 주라, 시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8장 5절 6절에 물론 아까 본문에서 봤지만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떻게 해요? 다신론 자들이 많이 있죠. 아예 무신론 자도 있으면 다신론 자들. 그래서 신은 각자 이신 저신이 다 왔다고 있는 것. 올라갔다면 종교 다음론 자들이죠. 예를 들어 산에 올라가면 정상이 있는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어느 방향으로 올라가든 간에 정상에 올라가면 된다.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는 그 과정은 불교에서 올라가든 기독교에서 올라가든 또 무속에서 올라가든 육에서 올라가든 결론만 올라가면 된다.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다신론자들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각자마다 각 공동체, 각 나라, 각 민족 신들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유일신교죠. 오직 신은 하나님과 또한 그리스도와 성령님밖에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참신, 참주, 참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다신론자들은 서로 부딪힘이 적지만 다신론자와 유일신교 간에는 엄청난 부딪힘이 있고 또 그 다신론자에게 유일신교인 그리스도교를 전하는 것은 때로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방인에게 제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유교에서 조상 앞에 음식 차려놓고 제사하는 것 그런 정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에서 자기 신을 섬기는 그 의식은 실상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신은 참신, 참주, 참은 우리 예수님, 여하나님, 성령님밖에 없다는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대해서 크게 저항이 없지만 다신론자들을 볼 때는 너희가 섬기는 신들은 그거 다 귀신에게 하는 거 했을 때 깨닫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좋아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핍박과 환난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부터 할례된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이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예수가 참신, 참주, 참 하나님이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내심을 받았던 성취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는 정복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명을 가르쳐 지키라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조선 말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선교사들로부터 예수가 참주와 참신과 참여하는 복음을 듣고 이전에 섬기던 믿음의 대상들이 거짓주, 거짓신, 거짓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예수 믿음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거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 복음이죠. 복음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너희가 섬기는 신이 진정한 참주 참신 참 하나님 아니라는 것을 전해서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해서 우리가 했던 것은 우상이었구나, 참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성령님밖에 없구나 하고 돌아오는 과정에는 누군가가 전파하고 전해야, 그래서 처음엔 저항하더라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게 된다는 얘기죠. 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미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요한복음 9장 20절에 이미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해서 무수한 상황에 가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믿고 깨달아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대표자는 누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었고 최고의 속학기였고, 그도 여전히 그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지만 자기 공동체에서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나사렛에 사는 요셉의 아들 목수 예수는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 우리는 아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그도 믿는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하지만 죽이기까지 하고자 과문했던 사람인데, 그가 보라는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이분이 우리가 듣던 그 메시아를 믿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18절로 19절과 로마서 3장 18절로 31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에 보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브라질 이방이든 전제로부터 예수가 참 믿음의 대상, 성림의 대상, 참주, 참신, 참하나님이라는 것을 소개해봤고,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고 따르게 된 것은 내 생각과 또 나의 어떤 행함이나 어떤 그 업적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사랑하시는 우리가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으켜서 고린도서 10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8절 19절, 로마서 3장 18절 31절, 갈라디아 3장 19절은 기회서 한번 보고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 이방인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주, 믿음의 대상이자 성령의 대상이신 대상은 영접신 고백해서 반드시 고백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한다? 전도자가 있어야 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또 그것을 듣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호와는 본인의 약속하신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이미 여호와는 본인의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필요한 것이다.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구약 성경에 능통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 척도는 뭐예요? 구약의 39권의 말씀, 바로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에는 오실 그들의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된 것과 오신 예수가 하나가 일치되느냐 대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구약 성경에 능통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적과 기적이 수반되어야 한다.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전도자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 능통해야 된다. 또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는 이적과 기적이 수반되어야 된다. 이 얘기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가 하나님 나라 그를 띄우심을 믿고 또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이것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지만 신약에서 최고의 이적 기적 표적은 예수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사건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에 계실 때나 제자들이 전도를 나갔을 때는 항상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는데 결국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준 이유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심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들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질병으로 인해서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 고난당하였을 때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썼는데 치료받거나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마귀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게 했을 때 그 본 사람들이나 본인은 이것이 이분들이 성령 신의 능력으로 된 것을 깨닫고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 길을 여는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각 국가와 각 민족 중에서 자기들이 믿음에 대해 섬기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이 그들을 믿고 따르는 예수가 참주 중보하는 전도자가 있어야 된다. 항상 전도자가 필요하다. 그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만 있다면 간증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적과 기적도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는 나름대로 하는 주신 간증이 있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이방인들 전도하는 전자들은 가능한 이적을 나타내는 은사가 또 필요하다. 성경 안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몇 가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음의 대사, 꼭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 중에서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공생에 있을 때 내가 부활할 걸 말씀하셨은 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거리죠. 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 양손에 못이 박혔고 양다리에 못이 박혔고 허리에는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 같다. 이것을 보여달라 하실 때 예수님 그러죠. 내가 너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준다. 그래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근데 그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 믿음의 주로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음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절대로 믿는 믿음이 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그들 믿는 믿음이 있는데 여러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마태복음 9장 20절과 22절 등장한 혈병 여인이죠. 자, 마태복음 9장 20절 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고난받던 여자가 예수 옆에 와서 겉옷가를 만졌더니 구원을 받았다. 이 사람은 구원이 뭡니까? 바로 혈류증에서 치유받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봤어요. 돈도 많았지만 돈도 다 허비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를 치료해주지 않으면 낙이 없다고 할 때 소문이 들리죠. 나사렛 사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베풀 것이다.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는 그분 만나면 되겠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혈병을 앓는 여자를 만지는 것은 불경하다고 생각할 시대죠. 구약의 법으로.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은 내가 겉옷만 살짝 만져도 내가 치료받겠다 하면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와서 맨졌던 것이죠. 20여죠. 예수가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냐. 여기서 믿음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라면은 내 병 고치는 것은 식은 죽목 이런 것처럼 쉬운 것이고, 그래서 맨졌더니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치료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이 여인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하는 그 내용이 마가복음 5장 25, 30절이 설명되어 있으나 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희망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마태복음보다는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의사가 다 찾아다녔고 돈도 많았지만 다 허비였고 효험이 없고 또 그 병이 나은 것이 더 중대하였던 차에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두 번째는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무할례자인 이방 중에서 예수를 이적과 피력과 기적을 행하신 분과 영국의 친하를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가난한 여자가 와서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지만 귀신들 자기 딸이 예수님이 오시면 치유해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치유해달라고 했더니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으로만 왔다고 하면서 거부의사를 붙이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했던 부서기를 얻어먹는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그 가난에 휘둘린 여자의 딸을 치유해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같은 그 맥락에서 루스의 안진뱅이 이방인을 고친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기독교인 중에서 예수를 섬기는 것 그때의 말씀을 지금 믿고 따르는 믿음이 있다. 이미 예수를 믿음에 주신 고백 응처함으로 기독교된 사람들이라도 무슨 말을 듣는 것에 따라서 전혀 다른 믿음이 형성될 수가 있다. 이단 사설, 예수님의 말씀에서 더하고 빼고 병예시킨 거짓말을 계속 듣게 되면 이단의 믿음이 형성됐음을 절대로 망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떨어진 물방울이 바위를 뚫고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굳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오는 동안은 바람을 것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지혜는 여호와의 말씀을 아는 지혜. 이 지혜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후지 않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하면 뭐 주겠다? 주시다. 이 말씀을 야고보서 1장 5절의 이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이 불는 동안은 바다 물결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의 부족함 때문에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의심하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또 은사를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인데, 근데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을 유도하는 바람을 같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예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다시 오는 심판을 믿는 믿음이 있다. 자, 우리 사복음서 안에는,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를, 초림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건, 예수의 이적 기적 표적과 예수 성령 복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날 그때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뭐 할 것과, 그가 이 예수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 바로 청을 두고 오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직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를 대망하지만 이미 예수를 영접한 신약의 사람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해야 됩니다.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다 올림받는 걸 목격했을 때 천사들이 너희가 왜 하늘 쳐다보느냐? 너희가 하늘 오신 그대로 예수는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마지막 가장 큰 소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이죠.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어떤 겁니까?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날이 그날이지만 내가 떠난 후에 오시면 내 코의 호흡이 끊기는 날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나는 날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종말, 개인적 종말을 하는데 역사적 종말만큼 중요한 것은 개인적 종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는 생각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 부르는 간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예수를 섬기는데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또 행함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이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 있는 믿음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믿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다. 그분 속에 있느냐, 그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말과 혀로만 하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말씀과 매우 같이 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분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는 예비한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에도 없어질 분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셨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고린도서 13장 13절 본문에서 믿음이라는 제목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여 더욱 믿음의 장수한 플레이 이름 복전되시 예수님을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